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반석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심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광야 40년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늘 건강하시고 또 믿음도 퇴보되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의 종도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지도 않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할 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쫓아내 주셨어요. 뭐 다른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쫓아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들은요,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신앙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상고할 귀신 들린 자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이 말씀 속에 교훈으로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듣고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사람이 누구냐, 뭐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인간도 하나의 영이거든. 그래서 그 영체에 대한 인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상고하긴 좀 그래도 사단 마귀, 이 악령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악령, 이 세 가지 실체에 대해서, 영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말 깨달아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귀신이라는 게 뭐고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 들렸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이나 귀신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귀신에 들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온전해지죠. 여러분, 성령도 영이고요, 악령도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깨끗해지지만, 만약에 마지킨이라고 하는 이 귀신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타락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은 온전치 못하고 악하고 흉하고 지저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모든 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나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게 되어져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구약 성경에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해야 될 다윗, 정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이 한 겁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한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속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게 되면 귀신의 영향과 지배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 하고 있다고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성령의 지배와 단속과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게 만들고 등지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들고 마찰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을 하게 되면 내 성질과 성품과 성격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변화받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보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더 타락하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들리고 더 악하고 더 게으르고 타락한 성질과 성품과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기독교의 선교를 가로막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격과 성질이 그대로 있어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만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것은 아직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받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요소가 그 사람을 미혹시킨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신에 들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단 종파에 속한 분들 보면 자기 신분을 속여요. 진실하지를 못해. 그 왜 그러냐?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자기가 아닌 척하고 말이죠. 몰라, 이전에 이 자리에도 또 이단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환영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귀신에 들리게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데, 이건 왜냐? 귀신 자체가 거짓말의 영이고 속이는 자 거짓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에 들려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보면 끔찍한 범죄 행위를 해놓고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그랬느냐고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귀신이, 악령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을 속인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인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옛사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 속으로 귀신이 침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늘 죄와 귀신들과 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없애려고 하는 이 노력,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온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두가 다 영적인 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린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진리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속에는 악마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있어요. 예를 들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세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비집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타락을 하게 돼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저 목사님은 무슨 귀신을 대단하게 여기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단이나 귀신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귀신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안 돼요. 왜냐?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계해야 하고 쫓아낼 대상이 바로 이 귀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둘씩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면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나갑디다. 그리고 신나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단이가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손만 대셔도 말씀만 하셔도 열병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왜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듣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어서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도 물리치고 고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쿠오라 그러는데요. 이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이 듣는다는 말로서 특별히 이 말 속에는 순종한다, 깨닫는다 그런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듣는다는 게 단지 귀로만 듣는 거,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그게 뜻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온 몸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듣고 순종하여 말씀이 신앙화될 뿐만 아니라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리고 인격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노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문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는 한문에 대해서 뭐 별로 크게 잘 모르실 때가 있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한문을 좋아하세요. 왜냐면 뜻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문에 보면 불옥진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옥지세, 불옥진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뭐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40이 되면 사람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40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제일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가장 강해지는 것은 40대라고 한다면, 인간의 영성은 언제 제일 강해지느냐? 어린아이 때입니다. 어린아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성경을 읽혀야 되고, 그리고 많이 들려줘야 되고, 외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많고, 왜 그렇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많고, 왜 그렇게 노벨상을 전부 다 휩쓸어 가느냐? 유대인들의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든. 또 한 가지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리더십이 자라는 창의력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교회가 1%, 학교가 18%, 가정이 81%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이것을 볼 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가정이 지금 자녀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81%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정이, 그런 역할하는 가정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영성이 가장 강한 시기인 어릴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평생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영적인 가정인 속회 목장을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속회 목장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장로님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부모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권면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고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성이 마비되어서 모든 악을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핑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라냐면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안락함을 준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일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고
타락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들은 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들을, 이런 운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온전하게 될 것 같으죠?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 가지고도 사람이 온전케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다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낭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돼지우리간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저를 마귀나 사단이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늘나라, 왜 그러면 마귀가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실패할 수 있는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 버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의 3년 반이나 가까이 따라다녔고 수제자로서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듣고 소유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께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속에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안 듣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베드로 속에도 아직도 사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려고 예수께서 오신다고 예언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귀신의 역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쫓아내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책임질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